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네, 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이제 2부 예배는 이제 2025년 첫 예배가 오늘인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네, 좋습니다. 저도 좋고요. 네, 네, 그러면 옆사람과 어색함을 풀기 위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여러분과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끔 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이끄심을 믿고 따라가게 하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심하였더라도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진정한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는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코 잊지 않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잘 아는 것처럼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언제나 양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양은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 삶을,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과 행복의 길, 기쁨의 길을 결코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선한 목자와 함께할 때만 양은 삶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은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양임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으니 주님, 내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를 맑은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길, 때때로 눈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진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그 길을 지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상급의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시는 길임을 의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금년 한 해 정말 주님의 뒤를 따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어떤 우리 인생의 그런 시간들보다도 금년 한 해 정말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많은 것들을 주 안에서 맛보며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잘 사는 길을 잠언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이 참으로 소중한 그런 한몫을 담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금년 한 해도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한 우리 찬양 팀원들에게 여러분 한번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멤버들이 보충이 되고 또 기존의 멤버들이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또 그만두기도 하고 아쉬움과 또 기쁨이 이제 교차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하민이? 우리 하민이가 이 건반 주자로 그렇게 새롭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기태 형제가 기타리스트로 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수는 그동안은 예비 드러머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전 드러머로, 그죠? 주전 드러머로 그래서 새롭게 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손이 좀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건반악기라든지 아니면은 이 관악기, 현악기 이런 거는 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악기를 생각해 보니까 드럼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손 잡고 그냥 두드리면 되는 거니까 손가락을 빌 필요 없이.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부터 드럼을 배우려고 제가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이게 그 드럼도 배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때가 지나고 나면 이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손하고 발하고 이건 따로따로 놀아야 되거든요.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다 따로따로 놀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연세가 들면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서 맨날 같이 가, 맨날 같이. 그래서 이게 안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할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때.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중요하다, 좋다. 혹시라도 찬양팀에 함께 합류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네, 우리 저 팀장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쑥 들어올 수는 없고 오디션을 보고 다른 팀원들의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함께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잠언 9장 가운데 1절부터 6절만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잠언 9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잘 살아보세, 그 얘기를 오늘도 조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결론은 이제 거의 비슷하죠. 결론은 비슷하지만 그 결론까지 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잠언 9장 말씀 속에 보면은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구절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먼저는 4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16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똑같이 돼 있죠. 그죠? 이게 똑같은 말씀이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이게 두 번 오늘 그 잠언 9장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은요,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종의 초대장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말씀들 가운데 불러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PPT로 넘어가야 돼요. 불러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라. 불러 이르기를. 요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앞에, 그러니까 4절과 16절 말씀 앞에, 그 앞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게 불러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3절에도 불러 이르기를 돼 있고 15절에도 불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러 이르면서 4절을 말하고 불러 이르면서 16절을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 불러 이르기를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카라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카라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또 다른 뜻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어떤 뜻이냐면 부르다, 선포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가 하면 여기 초대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3절과 15절에서 카라라고 하는 말은 이게 여러 가지 의미들 가운데 그 초대하다라고 하는 말을 일단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하고 16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냐면 두 개의 초대장이 있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초대하는 두 개의 초대장이 지금 우리 앞에 도달해 있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잠언 9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첫 번째 초대장은 누가 보낼 걸까? 첫 번째 초대장을 보낸 존재가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이렇게 돼요. 지혜가 주어로 이렇게 시작해요. 지혜가 불러 이르기를 이리로 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조상. 그래서 첫 번째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낸 존재는 지혜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지혜가 뭘까요? 작년 벌써 1년 전인데 작년 12월 29일 날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때 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이게 요한복음 1장하고 똑같은 말씀들이 잠언 7장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같이 쭉 나눴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우리를 초대한 존재는 누구냐면 지혜인데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까지 이 지혜라고 하는 표현으로 잠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내용이 이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또는 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초대장을 보냈는가라고 하는 거죠. 4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 없는 자에게 초대장을 보내서 내게로 와서 내가 준비한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를 얻어라. 지금 이제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의미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펴보신즉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을 시편 14절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더러운 자, 곧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 지각이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편 14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 보시는데 그렇게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 있는 자를 찾아보려고 하나님이 다 찾아봤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없다라고 됐어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예외인가? 여러분 사람 아니에요? 네? 요즘에 뭐 사람을 개돼지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 있는 자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어리석은 자고 모두가 다 지혜 없는 자인데 저와 여러분도 지혜 없는 자고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첫 번째 초대장은 누구에게 보는 것이냐면 저하고 여러분한테 보낸 거랍니다. 그죠? 저하고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초대장이 이 첫 번째 나오는 초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일까? 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명을 얻으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진짜 살게 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명철의 길, 이 명철의 길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로 표현하면 이게 참으로 잘 사는 길이거든요. 참으로 잘 사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더 풍성히 누리면서, 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초대하시면서 그냥 말로만 초대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잘 준비해 놓으시고 완벽하게 갖추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집을 새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새로 했다는 거예요. 그 2절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게 뭘까요? 잔치상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도 새로 짓고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잔치를 위해 기름진 고기도 장만하고 맛 좋은 포도주 칵테일도 준비해 놓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무엇을 비유해서 이렇게 잠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부르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는 전혀 다른, 고통, 아픔, 근심, 걱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망, 이것들이 없는 정말 살맛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여러분 아시잖아요. 살맛을 맛보면서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 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리고 앞을 내다보면 깜깜한 그런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행복과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쫙 펼쳐지는 이런 삶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예전에 지금 살고 있는 사택 말고 요 사택 살기 이전에 구층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택에서 보면 이 마드리드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높은 빌딩이 없잖아요. 9층이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그 9층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그 앞에가 쫙 이게 펼쳐져서 저 건너편에 나바세라다 거기 눈 덮인 그 산도 막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꽈트로 또레스, 이제 지금은 꽈트로 플러스 우노 또레스가 됐지만 거기 이제 그 또레스도 이렇게 쫙 보이고, 뭐 구름이 덮이기도 하고 뭐 안개가 끼기도 하고 그러면 참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더군다나 그때 마침 코로나 시절이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 창가에서 바깥을 내다보다가 멋진 풍경이 펼쳐지면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놓고 그래서 그 사진들이 여러 장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날 이렇게 바깥을 내다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이게 멋있죠? 저 어느 날 구름이 꽉 껴 있는데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쫙 내리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제 느낌에 저게 하나님의 나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물리적으로 따로 있는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오후 예배 때 또 그렇게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느낌이 팍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다른 쪽을 봤더니요, 또 다른 장면이 이제 찍혔어요. 다른 쪽을 봤더니 꽈트로 또레스 있는 그쪽 위에 구름이 꽉 껴 있는데 한쪽만 뭔가 이렇게 빛이 다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게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저걸 보고 저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때 그 9층 사택에서 찍은 그런 사진들인데 저거는 이제 누가 찍은 걸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직직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튜브에 사용을 해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어쨌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이 캄캄한 구름이 덮여 있는 것 같은 인생 속에 찬란한 빛을 그렇게 비춰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빛이 서서히 거두어 가면서 거기 정말 기쁨이 넘치고 환희의 빛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그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고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첫 번째 초대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잔치의 음식들 있잖아요. 이게 주로 이제 그 떡과 그리고 포도주든지 아니면은 그 고기와 포도주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게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면 그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가운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음식이 되고 그런 음료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잠언 9장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그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3절에 보면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초대장과 첫 번째 초대장의 구조가 비슷한데 그걸 우리가 잘 비교하면서 보아야 되는데요. 근데 이 말씀 중에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거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불러 이르기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카라, 마스카라 생각하면 좋죠? 카라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아까는 초대하다라는 의미로 봤지만 그 중에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부르다,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큰 소리로 말하는 것, 그걸 이제 나타낼 때도 카라라고 하는 말을 써요. 물론 나중에 카라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지지 않지만 성중 높은 곳에서 그렇게 불러 이르는 존재를 여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가서 사람들을 성중 높은 곳에서 막 부르면서 초대해라, 불러 모아라 라고 그렇게 보낸 그 여종이 성중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서서 외쳤다. 두 번째, 앉아서 외쳤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당연히 서서 외쳤겠죠. 주인이 여종을 보내서 가서 사람들 불러 모아라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오세요. 이거는 여종의 태도가 아니죠. 여기 여종이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사용했어요. 이게 적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적극성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춰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들을 당신께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초대하십니다. 네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씻음받고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내가 그걸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 내가 너를 부르니까 응답해라. 근데 응답합니까? 응답을 안 했죠. 부르시면 응답하지 않아서 결국 지금 우리가 이런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경의 첫 번째부터 하나님은 오라,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요. 오라 라고 부르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사람들을, 우리 인생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지고 와서 전달해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생명을 위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우리의 기쁨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춰 놓으시고 우리에게 지금 초대장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초대장이에요. 두 번째 초대장은 뭘까? 이 두 번째 초대장의 주인은 조금 다릅니다. 10절, 13절 말씀,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아까는 지혜가라고 되어 있는데 13절에는 미련한 여인이, 주어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두 번째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낸 존재는 미련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 미련한 여인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또 7장에서 보았던 음녀, 거기 지혜도 나오지만 음녀가 나오잖아요. 그 음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이 음녀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었는데,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하는 표현과 연결되면서 그 음녀의 존재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모든 것에
모든 악의 어미가 되는 바로 그 존재, 사탄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쭉 풀어져 나가는 것을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내는 존재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우리에게 이 초대장을 보낸 목적이 뭘까요? 18절 말씀,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초대장을 이미 받았던 사람들, 이 사탄의 초대장을 이미 받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여기 죽은 자들은 목숨이 끊어진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죽음,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다. 이 수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제 직접적으로는요 사람이 죽어서 묻힌 땅 속을 가리키는 그런 물리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떤 깊은 영적이고 신앙적 의미로 보면 이게 우리가 소위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수올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초대장을 이미 받았던 자들이 있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거기가 사망이고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탄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낸 목적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자리로, 그 지옥의 자리로 그렇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럴듯한 초대장을 위조를 해서 우리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잠언에 보면 이 미련한 여인으로 비유된 사탄이 특별히 신경 써서 이 자기의 이 위조 초대장을 보내는 존재가 있습니다. 15절에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에게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탄은 특별히 어떤 표적을 딱 정해가지고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 존재가 뭐냐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초대장을 이미 받아서 그래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기쁨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길을 열심히 걷고 있는 자들에게 초대장을 슬그머니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내는 걸까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탄은 집중적으로 초대장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다가 이 사탄의 초대장을 받고는 마음이 혹해서 그래서 자기가 가던 길을 버리고 사탄의 초대장에 응해서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 속에 보면 이 사탄은요, 사탄의 초대장이 위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 증거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것이 없겠죠. 다만 입으로만, 말로만 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사탄은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4절에 보면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은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되, 그래서 여종은 종이 보낸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서서 그렇게 외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이 여기 나오잖아요. 14절에 보면 앉아서라고 해요. 불러 이르기는 이르는데 앉아서라고 부르는 거, 앉아서. 이 표현이 주는, 이 대비적인 표현이 주는 그런 뉘앙스, 이걸 우리가 잘 느껴볼 필요가 있는데, 사탄은요,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도 않고 그냥 아주 겉바른 그런 소리로 그냥 슬쩍슬쩍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초대장을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 조금 열심을 보인 것이 성읍 높은 곳에 앉아서 그렇게 보낸 거잖아요. 자기 집에 앉아서 그렇게 초대하다가 이거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지, 사탄도 좀 이렇게 마음에 캥기는 게 있었는지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는데, 자기 길을 바로 가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이렇게 그 표적을 삼아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나마 앉아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를 갖춰 놓으시고 간절하게 부르시는 그 음성에는 사람들이 잘 그걸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뿐인 미련한 여인이
그냥 툭툭 던지는 그 꼬임에는 너무너무 쉽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8절 말씀 속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깝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누굴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냥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세상 앞에서 떠들어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멀고 귀가 먹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초대장은 외면해버리고 사탄이 주는 달콤한 초대장에 꼬여서 자꾸 그쪽으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눈 멀고 귀 먹은 그 사람들을 거기서 좀 제발 끄집어내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게 네가 가서 내 마음을 좀 전해다오.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날마다 아주 맑게 깨끗하게 그렇게 갖고 오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일에 게을리하면 우리도 사탄이 보낸 초대장인지 하나님이 보낸 초대장인지 이게 헷갈려서 자꾸 엉뚱한 것을 쫓아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도착하는 곳이 어딜까요? 사탄의 초대장을 받고 이미 앞서서 고통 속에 절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 사망이 넘치는 곳, 그 수월, 지옥에 우리가 어느덧 도착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렇게 두 개의 초대장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두 개의 초대장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그게 연약해지지 않도록,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을 갈고 닦고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몸매 관리를 위해서 운동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어느 분에게 얼굴이 좀 이렇게 헬스케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요즘에 새로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은근히 운동하고 있다는 걸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뭐 외적인 그 모습들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갈고 닦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일단 한번 믿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능력과 감각을 계속해서 갖추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두 개의 초대장이 눈앞에 있는데, 겉으로 보면 사탄이 보낸 초대장은 우리나라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수록 겉모습이 휘까번쩍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 사탄은 겉으로 보면 번지르르하거든요.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속아 넘어가기가 딱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감각을 우리가 잘 갖고 내면, 영적 능력이 충만해지면 두 개의 초대장 중에 진짜 초대장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늘 깨끗하게 맑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 사는 사람일까요? 진짜 초대장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생명과 행복의 초대장을 분명하게 분별해내고 그 초대장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행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잠언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눈앞에 늘 두 개의 초대장이 놓여 있는데 어느 것이 우리를 진짜 생명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이끌어가는 초대장인지, 부르는 초대장인지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금년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대장을 분명히 구별해내고 그 초대장에 응답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주일 오후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잠언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잘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참으로 잘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또다시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이제도 이후로도 우리 눈앞에 늘 두 개의 초대장이 도착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초대장이고 하나는 사탄으로부터 온 초대장인데, 사탄으로부터 온 초대장은 겉으로 보면 너무나 달콤하고 화려해서 참으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본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 영의 귀가 열려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위조된 초대장과 진짜 초대장을 구별해낼 수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초대장을 언제나 받아들고 그 초대에 응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소중한 깨달음과 가르침들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갈고 닦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도달한 그 초대장을 분별해내고 그 초대장에 응답하여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생명에 가까이, 행복에 가까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마음의 귀 날마다 환히 열려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우리 새해의 첫 번째 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팀과 더불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잠언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지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늘 두 개의 초대장이 놓여 있는데 겉으로 보면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져 보이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그렇게 빼앗을 만한 그런 초대장이 하나 놓여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그저 수수한, 그래서 언뜻 보면 별로 마음도 내키지 않는 그런 초대장이 놓여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겉모습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초대장이 진짜 우리를 생명으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초대하는 것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초대장에 바르게 응답해 나가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잘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2025년 새롭게 주신 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초대장을 분별해내고 바르게 그 초대장에 응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하루하루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귀한 믿음의 가족들의 삶을 맡겨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Que la gracia del Señor Jesucristo, el amor de Dios y la comunión del Espíritu Santo sean con todos vosotros. En el nombre de Cristo. 아멘. 주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없죠? 네. 이번 한 주간에도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